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는 동안에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차후의 경제 지표를 수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우리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 성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폭망 기사를 대범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 것이고 사실 향후에는 가장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내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마이너스 3%, 일본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마이너스 8.5%, 영국은 마이너스 7%, 캐나다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미국은 0%,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한국도 어려울 것이지만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과 화두는 바로 경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대신에 가정에서 드리도록 해왔고, 그런 동안 교회가 해야 할 소중한 사역들, 돌봄과 또 전도와 양육과 선교 등의 사역을 멈추었습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온 회중이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열심과 사역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한 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또 경제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봐야 할 그 한 곳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 있고 또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고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과 또 하나는 천국의 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자요,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를 신호로 삼는 사람. 배를 신호로 삼는다는 말은 세상의 영광을 신호로 삼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독점하는 것, 항구적으로 갑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과 권무술수와 또 사기와 음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우리 한국은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이 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아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가 7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근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8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1인당 국민 총생산 GNP는 3만 3천 달러로 세계 24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조그마한 나라의 수출액이 6천억 달러로 세계 4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0년 동안 그야말로 압축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OECD 36개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의 행복도는 3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54위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행복하지 않는가? 우리 한국은 과도한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1등하는 사람만 남는 문화가 바로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실시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35%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또 경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1등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춥니다. 자동차도 주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그는 한순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이 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1등이 아니면 다 패배자예요. 낙오자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민족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핀란드고 2위가 덴마크고 3위가 노르웨이고 그리고 7위가 스웨덴입니다. 이들 나라들을 보니까 지형적인 면 또는 자원적인 면을 보니까 결국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라들은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행복하게 사는 민족이 되었는가? 보니까 거기에 한 가지 소중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국가의 형태는 뭐냐면 공동체 국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이웃의 약함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해주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문화의 저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더니 거기에 개신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터교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의 이 민족들은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취임사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함축을 하면 노예 해방, 부채 탕감, 땅의 반환, 그리고 땅의 휴식,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땅의 일은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승자가 독식하는 문화입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갑이 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을을 둡니다. 을에게 갑이 도전을 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정반대의 삶이 바로 땅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그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과 문화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고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억울한 것일까요? 아니면 강요당한 희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대한 그 꿈에 부푼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쫙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정하고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저 높은 자리에, 오른쪽에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를 쫙 가라앉게 만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를 자꾸만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도 교회를 파괴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교회를 파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비주의, 십자가 없는 인본주의, 십자가 없는 세속주의, 십자가 없는 혼합주의, 이 신앙이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저 전라남도의 어느 도시의 가장 큰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언을 하건대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신비주의에 뭐가 없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걸 자꾸만 싫어합니다. 대신에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 십자가 없는 세상의 축복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시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서름을 당했고 내쫓김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목자들을 이렇게 신방을 내보니까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목자가 목원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목자들이 목원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전에 이렇게 기도하곤 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세워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랑과 사랑은 단어가 참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자랑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원문은 페르페름 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걸 쉽게 해석을 하면 뻐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뻐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뻐기는 맛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뻐기는 맛으로. 그러나 내가 나를 뻐기고 내가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대신에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아주 인기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달라고 얼마 전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전 세계 117개 나라가 그 수출 좀 해달라고, 원조를 해달라고 이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를 이제 대통령과 이 주무 장관이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 봤어요.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걸 진작에 알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더 상한가를 맞아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정부의 주무부서에서
이걸 빨리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정부 부서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광경을 잠깐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상한 기쁨이 있더라고.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며 뻐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한국은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료진들 정말 사투를 벌리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모자를 쓰고 있었으면 머리에 자국이 나고 얼굴에 이 자국이 나고 상처가 있고 그 영광의 상처였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환자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삶은 누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나라와 민족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삶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니? 기다리노니.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 십자가를 지려야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너무너무 자신의 그 부재로 인해서 근심할 것을 내다보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어서 3절 말씀에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3절 말씀에 뭘 약속하냐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이나 발소리로 강림하실 때 예수를 잘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환난을 이기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이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2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최권능 목사님은 그렇게 천둥 번개 소리만 나도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밖으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천둥 번개 소리만 나도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하고 얼른 밖으로 나갔대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에 그분의 간절한 재림 신앙이 묻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또 유목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로 살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부귀와 명예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 그 손을 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의 삶,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삶을 기쁨으로 살고, 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경제도 회복되고 침체된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되어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